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는 복음서가 4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있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이 3가지의 복음을 공관 복음이라고 합니다. 같은 관점을 가지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공관 복음이라고 하고, 같은 복음서이지만 요한 복음은 또 다른 관점에서 성경을 기록했기에 공관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서마다 다 특징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 마태 복음은 어떤 특징이 한 가지가 있냐면 이 마태복음의 독자들이 처음에 이 성경을 읽었던 독자들이 주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당시에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어떻게 이어질 것이냐, 어떻게 이 전통이 이어질 것이냐, 혹은 기존의 유대교와 기독교는 새로운 예수가 가르치는 이 종교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를 확연하게 드러내는 것에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다소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간의 순서대로 그대로 기록한 반면에 마태복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다뤘던 산상수훈 이후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치유 이적 이야기 3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사건, 또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사건 나왔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사건이 나왔는데, 이 사건이 맨 처음에 문둥병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또 이후에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고, 또 이후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고, 이렇게 순서대로 이어진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무리와 있었던, 그리고 2명의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이 제자와 있었던 이 사건도 앞에 바로 나왔던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누가복음에서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이 9장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전혀 다른 본문과 본문 사이에 이 내용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오히려 시간 순서대로 기록을 한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시간 순서대로 기록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마태의 의도가 있는 거죠. 시간 순서대로 쓰면은 그냥 독자들도 이해하기 편하고, 이런 일 다음에 저런 일이 있었구나, 또 저런 일 다음에 이렇게 사건이 있었구나라고 이해하기 편할 텐데, 굳이 그것을 시간 순서대로 하지 않고 뭔가 이 사건 3개의 사건을 붙여놓고 그 다음에 요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태가 지금 이 글을 읽을 최초의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뭔가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마태는 예수님의 3가지 기적 이야기 이후에 오늘 본문을
기록하였는지 함께 그 의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제자의 삶이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마태는 앞서 3가지 사건을 기록했는데 다 기적 이야기입니다. 당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죠. 불치병이라고 여겨졌던 문둥병 환자가 치유받는 놀라운 사건. 그리고 직접 가서 손을 얹거나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심지어 하는 것도 아닌 원격으로 치료하시는 장면. 열병으로 누워있는 여인에게 아무런 말씀조차도 안 하시고 그냥 손을 대서 만짐을 통하여서만 치유하시는 사건. 다 엄청난 기적의 사건들이죠. 그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람들이 해가 저물자 많은 사람들,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라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인기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인기는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는 거죠. 여기저기서 나도 한번 그분을 만나보고 싶다. 뭐 아픈 환자를 뿐만 아니라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그런 능력이 있는지 나도 한번 보고 싶다. 뭐 오늘날처럼 뭐 인터넷이나 이런 매스미디어가 발달한 시대가 아닌 그 시대에는 다 그냥 소문의 소문, 다 입소문이 100%잖아요. 그 입소문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분이 이번에는 누구를 고쳤대, 이번에는 또 누구를 살리셨대 라는 이야기를 들을수록 사람들의 호기심과 궁금증은 점점 커졌고, 마침 그분이 우리 동네를 지나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막 그 동네는 난리가 나는 거죠. 예수님의 인기는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배경 속에서 지금 마태는 그런데 질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란 어떤 삶이냐? 제자란 어떤 부류의 사람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마태는 이 유대 공동체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죠. 18절에 보니까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8절에 무리가 자기를 예수님을 에워싸는 장면이 하나가 나오고요. 19절과 20절에는 한 서기관이 주인공으로 나오고 21절과 22절에는 한 제자가 나오는데요. 이 3가지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다 거절입니다. 다 거절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쓰면 다 포기하는 것이에요. 포기하는 것. 첫 번째 장면에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쌉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죠. 예수님 주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죠. 오늘날 많은 교회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 교회가 많은 사람들로 넘쳐나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많은 교회가 오늘날 바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그러한 인기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명령을 제자들에게 하시냐면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무리들을 떠나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무리들은 막 예수님을 보겠다고, 예수님을 만나보겠다고 지금 쫓아오고 있는데, 따라오고 있는데 예수님은 거절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사람들을 위해서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람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행복한 삶, 우리가 잘 되는 삶을 예수님께서 원하셨기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행복한 2가지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아담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은 하나님 없이 자신의 삶에서 자기 힘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만족을 누리고 행복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선택대로, 내 힘대로 한번 이 세상을 한번 살아보겠노라 라고 했던 것이 아담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인류가 걷고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 중심에, 그 사람의 중심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만족하게 하고, 나를 편안하게 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아담의 길이고 오늘날 인류가 걸어가고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조금 과장해서 교회 나오면 잘 됩니다. 행복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해결됩니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죠. 그런데 잘 되는 것은 맞는데 무엇이 잘 되는 것인지, 어떻게 잘 되는 것인지 우리는 두 가지를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아담의 길처럼 내가 그냥 내 힘과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좀 잘 안 풀린 인생에서 뭔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서, 신앙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 더 잘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의 목적이 그렇게 해서 당신의 삶이 교회 다님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므로 조금 더 나아졌으니 그러니 이제 신앙생활 하자라고 하는 게 우리의 전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자기 자신이 자기 삶의 중심으로 있는 여전히 아담의 길, 죄인의 길을 가고 있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 자신이 중심에 있는 그 중심의 자리를 바꾸기 위함입니다. 그 삶으로는, 내가 내 자신의 중심에 있는 삶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고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신 것은 더 이상 너가 너 삶의 주인으로서 삶이 아니라 이제 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삶. 이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여서 그 영의 통치를 받는 삶으로 변화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따라왔을까요? 예수님을 왜 에워싸고 봤을까요? 이 사람들은 여전히 저 사람의 힘을 빌리면, 저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 도움을 받으면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겠다. 내가 더 잘 살 수 있겠다. 내가 조금 더 뭔가 좋아질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그러한 무리들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떠남이었습니다. 당신이 오신 목적이 그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땅에 오신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그들이 원하는 행복, 그들이 바라는 만족을 주기 위한 거였더라면 떠나시면 안 되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더 성공한 삶이 되고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적이 되었을 테니 사람들을 쫓아내실 이유가 없죠. 어떻게 하면 이보다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초대해서 이들을 만족해 할까? 이들을 유익하게 할까? 예수님이 고민하셨어야 되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죠. 떠나가십니다. 두 번째 장면에서는 한 서기관이 나옵니다. 이 서기관은 율법학자예요. 구약의 율법을 연구하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서 많은 호기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 예수 참 괜찮은 사람 같다 라고 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지금 스스로 예수님께 나와서 제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서기관은 자기도 선생님이었어요. 어떤 선생? 율법을 가르치는 자기도 선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자기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선생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보다 더 훌륭한 선생한테 내가 배우면 저 스승의 제자가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나는 조금 더 많은 명예를 얻고 더 많은 지식을 얻게 되고 더 나은 선생이 되고 더 높은 삶을 살 수 있겠구나 라는 그 마음의 목적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저 스승 랍비를 통하여서 나를 더 완성시키고 나를 더 성장시킬 수 있겠구나 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저희 친척들 중에도 이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중에 누가 교회를 다닌다, 뭐 목사가 됐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잘 됐다, 교회 다니는 거 좋지 뭐, 나쁘지 않지 뭐 라고 하면서 아주 흔쾌히 반기시는 그런 주변의 분들이 계십니다. 왜? 교회 가서 뭐 나쁜 거 가르치지 않을 테니까, 뭐 나쁜 사람 되라고 뭐 가르치지 않을 테니까 교회 가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뭔가를 배우면 조금 더 나은 사람, 괜찮은 사람, 사회적으로 조금 더 훌륭한 사람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교회 가는 건 오케이 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서기관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게 자기의 삶에 조금 더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훨씬 더 나은 삶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죠. 교회 다닙니다. 그런데 저마다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다니는 이유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관계를 위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게 너무너무 자기한테 필요하고 소중해서 교회를 다닐 수도 있고요. 장사를 하려고 했더니 교회를 가서 사람들을 좀 많이 사귀어야지 이게 좀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의도적으로 교회를 선택해서 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승진의 한계가 있고 명예가 얻는 게 한계가 있는데 그래도 교회가 가장 빠른 출세의 길이다. 가서 빨리 타이틀을 따는 게 더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자녀들을 교회에서 지내게 하면 조금 더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정말 타락한 이 문화들을 배우지 않고 조금 더 낫겠지라고 해서 교회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도 죽은 다음에 어디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뭔가 안전한 거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마치 천국에 대한 보험을 하나 들어놓는다는 생각으로 교회에 나오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 서기관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20절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지금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 저는 어디든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뭐 한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노 하신 거예요. 나를 따른다는 삶,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나를 통해서 뭔가 더 나은 삶, 더 좋은 삶, 더 행복한 삶, 더 만족스러운 삶을 원해서 나를 따른다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인자라는 이 표현은 우리는 보통 근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어, 나는 쉴 곳도 없어, 난 정처가 없는 몸이야, 떠도는 몸이야 이렇게 얘기할 법한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인자라고 이야기해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는 인자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메시아라는 의미예요.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메시아는 이 땅에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주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죠.
나를 통해서 무언가 더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지 더 높은 지위와 더 많은 만족과 더 많은 성취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진정으로 너가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영원한 생명이다 하는 의미로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거절하십니다. 또 한 명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미 제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라고 21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앞서 나왔던 서기관과 달리 예수님을 뭐라고 호칭하냐면 주여라고 호칭합니다. 주님이라고 호칭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이 주님, 주여라는 말이 사실 굉장히 익숙하고 편안한데 여러분 딱 밖에 나가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 누구한테 주인님 이렇게 말을 해보세요.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 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이 여러분에게 뭐 팀장님, 뭐 부장님, 과장님 이렇게 하지 않고 사장님 이렇게 하지 않고 저기 주인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주임 아니고 주인님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딱 호칭을 해서 부른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실 것 같으세요? 아니 이게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왜 날 주인이라고 하느냐 뭐 당장에 그런 거 때려치라라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이라는 표현이 너무나 일상적이지만 사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누군가를 향하여서 주인님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죠. 정말 아주 옛날에 노예제도가 있었던 이런 시대가 아닌 한 주인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사실 거의 쓰지 않는 이런 문화인데 이 관계 속에서 지금 평등한 관계 속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님이라고 부른 것은 저는 당신의 지배를 받고 당신이 나에게 뜻하시는 삶, 당신이 나에게 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이라고 할 때도 그분이 단지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주님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조금 우리가 그냥 사람과의 관계에서 누구에게 함부로 주인님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이라고 말씀한다면 그 안에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는 이미 그분의 뜻에 100% 순종하고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달라고 허락을 구합니다. 내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고 나서 제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이 가정에서 이 아주 중요한 일이잖아요.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니죠.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셔서 장사를 해야 되는 이 일인데 오늘날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기준에서는 어떡하죠? 당장에 가서 잘 모시고 오라고. 주일날 빠져도 될까요? 빠져도 되죠. 수요일에 빠져도 될까요? 빠져도 되죠. 네. 무슨 예배인들 허락이 안 되겠어요. 이거 이번 주에 기도 담당이시니까 안 되시겠네요.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죠. 네. 그게 제일 우선순위처럼 여겨지죠. 장례가 있다면 그게 본인의 장례는 아닐 테지만 아버지의 장례든 부모님의 장례든 아무튼 너무 가까운 사람의 장례라면 사실 오늘 우리의 문화 가운데서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한 일로 우리가 여기고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도 사실 마찬가지였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장래 우선순위 문화보다도 더 엄격한 기준과 의미를 두었던 게 예수님 당시의 장례 문화입니다. 장례 기간도 더 길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장례를 치르느냐가 그 사람의 평판에도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였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장사하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마 이 제자는 당연한 답을 기대했을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그래 지금 그 중요한 일이 있으니 그러면 어서 가서 장례를 잘 치르고 와서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라는 답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앞서 서기관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 요청을 거절하셨던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내가 따르기는 하겠는데 먼저 지금 아버지의 장사를 좀 다녀오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제안을 또 거절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려운 본문, 이거 도대체 왜 이런 본문이 쓰였을까라고 해서 성경에서 아주 까다로운 성경의 난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난제들 가운데 속하는 것이 22절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왜 지금 다른 일도 아니고 아버지의 장사를 위해서 다녀오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요청을 거절하셨는가?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사람을 장사하게 하라. 여러분, 죽은 자들을 장사하는 건 누구죠? 살아있는 사람들이죠. 네.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장사하는 것이 맞는데 예수님은 22절에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풀기가 어려운 성경의 난제가 되어버렸어요. 이 말씀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는 너무나 명확해요. 나를 따름에 있어서,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무엇이 1순위인가 하는 것이죠.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분명하게 제자의 삶이라면 그것은 예수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가장 부모를 잘 공경하는 종교입니다. 10계명 중에서 5번째가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의 생명이 길리라. 레위기에는 부모에게 욕을 하고 부모에게 대들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는지 알아요? 돌로 쳐 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를 잘 공경하는 종교가 사실은 유대사회였고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순위, 제자로서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삶을 한 단어로 특징을 짓는다면 그것은 포기의 삶입니다. 제자로 산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해야 하는 것을 다 누리면서, 다 하면서, 그러면서 적당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포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그 포기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조금 더 크고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조금 더 거대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포기를 감내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포기의 삶을 요구하실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에 맞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 정도까지도 포기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 정도까지 포기를 하면서 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나에게 어떠한 삶에 있어서의 포기를 요구하시는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응답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